오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2010년 8월 칠레에서 광산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지하 700m 아래에 광부 31명과 운전수, 조수를 포함한 총 33명이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매우 더운 중남미의 8월에 좁은 갱도 안에 2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이들은 극심한 공포와 허기 속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구조되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불러일으킨 이 구조 작업에서 주목할 만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몰된 이들의 인내와 기다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자칫 그들이 스스로 탈출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갱도 안에서부터 파내려가거나 거기서부터 해치기 시작했다면 추가로 갱도가 붕괴되어서 영영 구조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조대가 보내오는 소식을 듣고 조금씩 보내오는 산소와 식량과 식수를 골고루 나누어 먹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누구도 조급해하거나 다투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차례가 오기까지 어둠과 습기가 가득한 갱도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다렸습니다. 무려 2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겨우 마련된 통로를 통해 한 사람씩 구조 캡슐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33명이 구조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차례를 따라서 구조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조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부는 구조대를 믿고 의지하며 기다렸고 구조대는 광부들을 위로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어둠과 어려움에 갇혀 있다면 기다리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탈출하려고 애쓰다가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의 노예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은 다른 나라와 만일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그들을 도와줄까 봐 걱정이 돼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은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자신들에게 나중에 해를 끼치게 될까 봐 태어나는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 핍박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며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자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했던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연합하여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은 그들을 도우시며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의지하며 그들과 연합하려고 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교, 즉 구원의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과 함께 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맹을 맺는데 하나님과는 맺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애굽과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 대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에 다른 것을 의지한 죄를 더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죄에 애굽이 따른 죄를 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 애굽의 품에 안긴 죄를 더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애굽을 섬긴 죄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큰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더 어두워졌고 더 악해져서 자신들을 돕고 구원하지도 못할, 결국은 자신들에게 수치와 자신들에게 모욕을 줄 것들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 더 큰 어려움으로 나아가고 고통 가운데 더 큰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온전히 돕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을 도울 것들을 찾아서 땅을 헤매다니며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을 의지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려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토록 다른 것들을 찾아 결국은 도와주지 못할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선언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벗기시려고 사랑으로 징계하고 계실 뿐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언약적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이후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적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속들을 이행해 나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오는 자,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인이 자신의 태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생명만큼 돌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아이의 순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태에 품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자신의 목숨보다 더 깊이 돌보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긍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베푸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눈물과 고통의 순간에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통곡하던 이들의 통곡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 포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명이 초를 다투는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그런 이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눈물로 회개하는 백성, 거기 남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 대적들 사이에 홀로 남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대적들 가운데 홀로 앉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성을 애워쌌던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탓에 하룻밤에 떨며 물러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아수르 군사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을 취하기 위해 앞다투어 성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와 응답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기다리셨다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과 31절 말씀,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는 이들에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들을 붙잡고 피해서 숨고 더 깊은 죄악에 빠지지 말고 은혜를 가득 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응답받고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돌아와 회개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할 스승을, 선생님을, 선지자를,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할 지도자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인 선지자와 선견자들마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중단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어졌고 들을 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주 대낮에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렸고 맹인처럼 방황하며 넘어지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품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를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다시 보내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끌 이들이 그들 곁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이들이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그들의 길을 지도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어느 길로 가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이 길은 잘못된 것이니 다른 길로 가라. 이 길은 옳은 길이니 그 길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할 온전한 인도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죄에 빠지고 그래서 그들이 어둠 중에도 길을 찾도록 죄악 중에도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스승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고 어둠 중에 있어도 이제는 그들을 인도할 말씀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로 언제나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 길을 잃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능력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여러분에게 보내신 지도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길을 잃고 잠시 방황하며 죄를 지었어도 들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품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스스로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스스로 만든 우상을 더럽게 여겨서 버리며 나가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완악함과 불평과 불의와 악함과 더러움과 불순종을 내버리며 이것들아 내게서 나가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임하시는 참된 임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상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존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이제는 손으로 만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럽게 된 것입니다. 가증스럽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스스로 버리며 불결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내버리면서 너는 내게서 나가라고 선포합니다. 그 욕망과 악함과 더러움과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을 스스로 내어버리며 너는 내게서 나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죄악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더러움과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다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으로부터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던져버리며 너는 내게서 나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유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킨 것이 있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믿음과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얻고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